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말씀 속에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계속 강론합니다. 우리는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열매를 안 맺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열매 맺는 그것으로 천국의 영원한 좋은 상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7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좋은 열매, 좋은 결과들인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가시와 엉겅퀴, 쓸데없는 것, 찌르는 것, 나쁜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은 버림을 받고 불사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합당치 못한 열매를 맺으면 우리도 버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거기 순종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로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름진 산에 있는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우리를 극산품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 결과가 나쁘.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더할 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가장 좋은 거 다 주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께서
모든 은혜, 가장 좋은 은혜, 더할 것 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맺혀진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같이 좋은 열매들이 아니고, 그것은 악행이었고, 그것은 우상숭배였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불의함이었고, 그런 열매들을 맺혔을 때 주님께서는 더 이상 내 보호의 울타리를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짐승들이 와서, 곧 이방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다 해치고 멸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한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이 없을 정도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열매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없음을, 저 천국에서까지 더할 것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영원한 삶의 상급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이 은혜에 합당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의 열매 중 자비의 열매를 보려고 합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자꾸 불교적 용어가 생각납니다. 제가 살고 있던 고향은 불교가 강한 곳이었고, 그것에 항상 그 승려들이 와서 시주를 부탁하면서 대자대비하신, 그래서 자비를 늘 많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적 용어가 자꾸 떠올라요. 아마도 우리나라 단어가 적절한 게 없어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이거나 가장 정직한 선함, 아주 가장 가치 있는 선함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썼고요. 두 번째,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의 선, 곧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인자, 때로는 친절,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6절에 나타난 말씀으로 정확하게 자비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적인 면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위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상대편의 입장에 가서 내가 볼 때 상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민감하게 내가 깨닫고, 그 민감하게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상대편이 원하는 것 그대로 상대편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황금률을 어떻게 씁니까? 기도와 관련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뱀 달라 해도 생선 주시는 분이 아니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시겠느냐? 돌을 먹겠다고 달라 해도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냐? 정말로 달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아버지이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곧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너희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민감하게 깨닫고 그것을 공급해 주는 그것이 친절한 자비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비를 베푸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동이 뭔가 하면 자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사람들은 육체가 원칙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원칙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비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알아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친절함,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음, 이것이 우리 속에 심겨준 성령님의 본성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님의 잘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자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자비해야 합니까? 자비의 당위성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비는 다른 열매들도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비하셨고 우리에게 가져야 될 당연한 품성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격, 그러한 인격적인 특질, 그것은 아들에게 내려가서 아버지가 자비로우면 자식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난 데서 뭐가 나요?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겨진 우리에는 당연히도 자비로워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비하신 분이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다른 모든 사람에게 선인과 악인에게도 동일한 비를 내리시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로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자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예정하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자비하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구원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아시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풍성한 그 은혜의 지극히 큰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2000년 동안의 교회는 이러한 자비로서 하나님의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비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비를 베푸는 자 되어서 빛을 비춥시다. 사회에서도 솔선수범하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먼저 가서 다가가는 친절한 자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무슨 부담감입니까? 우리가 과연 세상 사람들, 저들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중단하고 그러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평상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들의 입장에서 저들을 대접하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는가? 솔직히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 자비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비춰야 될까? 저에게는 큰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비 열매 맺지 못했음을 때로는 회개하고 자각하면서 당연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셨던 것처럼 그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자비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자비, 친절만이 상대방의 마음을 감화할 수 있습니다. 무력과 폭력 그리고 그 무력적인 언어는 다른 사람을 행동을 묶어둘 수 있으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함,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친절,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죽이려고 왔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옷자락만 뱀을 가지고도 마음이 찔렸고 그를 높였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그를 선대하고 대접을 한 것이죠. 자비를 베푼 거죠.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24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그 심경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나를 선대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마음의 감동과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다윗이 무력으로 그를 제어하려고 했거나 말로서 그에게 위협을 가해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에게 베푼 자비가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도 많고 박해하려는 자들도 많고 거절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저들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고 자비의 열매를 맺음으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은혜를 입어야 하고 자비를 받아야 될 우리들, 주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자비를 나타내십니까? 바로 자비한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채우지만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하나님 주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작은 자비를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비가 미흡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완전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비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는 자비를 나타낸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고 자비만이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화할 수 있고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힘써서 자비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압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머쓱하고 자존심 상하는 걸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자비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아는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셨고 또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한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얼마나 그리 많으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자비, 그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 무한하고 한량없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야박한지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필요할 때마다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의 배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할 때도 그들을 징계는 하셨지만 끝까지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좋은 것을 주셨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며까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 베푸는 것이 힘들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우둔한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할 수 있는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자비의 열매를 맺을까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합니다. 요즘 사자성어에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더군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겠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려면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하는 그것으로 가지고 공급하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친절이요 자비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령의 큰 열매,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절대적 계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랑의 실천 과제로 우리는 상대편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그를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가 되거나 영성의 분별력이 있는 분별 표준 중에 하나가 손 대접하기를 잘하며 그랬습니다. 정말로 음식이 필요하고 거할 곳이 필요하고 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대접하는 것은 큰 덕목이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해져 있고 성령을 따르는지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신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대접하라. 단순하게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 내려가 보고 그것을 공급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데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지금까지 그렇게 왔죠. 잠시 가정 예배로 대체한 것도 우리 교회가 공교롭게도 4분의 1분기 사랑이죠. 사랑은 온전한 율법으로 그 뜻을 알아서 상대편을 존중하고 배려함이었고요. 이 사랑의 같은 맥락이 자비입니다. 상대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이웃에게 교회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건 이런 사랑의 발로요. 자비의 아주 작은 실천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 마음껏 기도하는 것 사모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렇지 못해서 목사로서 대단히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자비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